사랑하는 유초동무 친구들,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냈어요? 벌써 대림절 둘째 주일이 지나고 이제 성탄절도 보름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코로나가 점점 심각해지면서 이번 성탄절은 아무래도 조용히 집안에서 가족들과 함께 보내야 할 것 같아요. 그래도 성탄절이 올해만 있는 건 아니니까 앞으로 다가올 건강한 성탄절을 위해서 여러분들 마스크 잘 쓰고 또 건강하기를 목사님과 선생님들이 꼭 기도할게요. 자, 오늘은 예수님에 대한 구약의 예언의 말씀과 신약에서의 성취 세 번째 시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주제로 계속해서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해요. 먼저 지난 시간 나의 생각 나눠보기부터 같이 이야기해 볼까요? 첫 번째 이런 질문이었었죠. 오늘 본문 말씀은 한 선지자를 통하여 유다 왕국의 한 왕에게 예언된 말씀이라고 했죠. 그 선지자의 이름과 왕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였습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았죠? 이사야 선지자와 아하스 왕이었었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처녀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라고 말씀하셨죠. 임마누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이 조금 이제 길었는데, 하나님은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온 죄의 유전을 끊으시기 위해서 처녀 마리아를 택하셨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죄인 예수가 아닌 죄 없으신 거룩하신 예수님이 되실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럼 예수님이 죄가 없으셨어야 했던 이유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했어요. 이런 질문이었어요. 조금 어려운 질문이었었지만 그래도 지난주 묵상을 여러분이 잘 들었으면 대답하기 어렵지 않았었던 그런 질문이었죠. 예수님이 하늘의 모든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였어요. 죄인은 죄인의 죄를 대신할 수 없다고 했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면 죄인 인간으로 태어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죄의 유전이라고 가르쳐줬죠. 성령을 통해서 이제 잉태되시고 의인으로 나셔서 의인으로 사시면서 결국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해결하셨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것 하나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에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이야기였지만 여러분이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묵상을 시작해 볼게요. 오늘 나눌 주제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과 성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주제 가운데 오늘은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먼저 오늘 본문 말씀,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선지자 미가에 의해서 예언된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말씀이 이사야서였죠.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여 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라고 목사님이 알려줬던 거 기억나나요? 오늘 말씀을 기록한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본 말씀도 예수님 태어나시기 몇 년 전이겠어요?
당연히 700여 년 전에 예언된 말씀인 거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베들레헴이라는 유대의 한 마을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이 마을이 이스라엘 안에서도 작은 마을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그 마을, 즉 유대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닉에서 네 개로 나올 것이다. 이 말은 너, 즉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이 말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메시아를 가리키는 고유한 표현이거든요. 네 개로 이 말씀을 주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거든요. 더 정확한 번역은 하나님을 위해 나올 것이라, 태어날 것이라 라는 뜻입니다. 자, 정리해보면 베들레헴이 비록 작은 마을이지만 결코 작다 말할 수 없는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곳에서 메시아가 태어나실 것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원전 700여 년쯤에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되었는데요. 그럼 예언된 이 말씀이 700여 년 후에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신약성경에서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 읽어볼게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아멘. 이처럼 메시아 되신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심으로써 구약에서 예언된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알 수 있어요.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뜻이라고요? 떡집. 유대 산지에 위치한 마을이기 때문에 그 마을의 규모 자체가 클 수가 없었겠죠. 산지에 위치한 마을이니까. 그것 때문에 마을에 살 수 있는 인구 자체도 작은데 비해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마을의 땅이 비옥한 지리적 조건으로 인해서, 기름진 그런 조건으로 인해서 각종 실과들이 무성히 자라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곳이라서 지어진 이름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이름의 의미는 이런 지질학적인 기반과 그리고 소출이라는 말은 열매가 맺히고 곡식이 또 열매를 맺는 그런 것을 말하는데, 그래서 거둬들이는 것들을 말하는데 소출의 풍성함만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신앙 전통적인 면에서 볼 때나 정치적, 사회적으로도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이름만큼이나 그 의미나 위치가 매우 풍성한 곳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불리우고 그 나라의 최전성기를 이끌었던 다윗 왕이 태어난 고향도 바로 베들레헴이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윗 왕에 대한 자부심, 그가 왕이던 시대에 대한 그리움은 우리들의 상상 그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자면 세종대왕, 광개토대왕, 왕건 같은 왕들을 다 합쳐놔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왕을 생각하는 것에는 못 미칠 만큼 대단히 크고 중요한 의미 그 자체인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만 다윗 왕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다윗을 귀하게 여기셨어요. 성경 안에 그러한 생각들을 고스란히 담아두고 계시죠. 그래서 그랬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해요. 그게 뭐냐 하면 다윗 왕이 성경상에서 상징하고 있는 특별한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신약 성경의 제일 첫 번째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이 시작될 때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읽어볼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다윗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들이 몇몇 있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다윗이에요. 다윗의 삶 그 자체로도 이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지만 거기서 더 중요한 게 있죠. 방금 읽은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다윗의 계보에서 나신, 족보에서 나신 이유가 있어요. 과거에 왕이 된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짓고자 했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그 전까지만 해도 천막 안에, 텐트 안에 만들어져 있었는데 자기만 멋지게 지어진 그런 성 안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송했는지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모시고자 했었어요. 그렇게 성전을 짓고자 했던 건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한 약속을 하셔요. 역대상 17장 14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는 말씀은 내가 너에게 준 왕의 자리를 내가 영원히 지켜주고 세워주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실제 자손 대대로 왕위를 이어받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후손 가운데 만왕의 왕 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기도 해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내 혈통을 통하여 메시아가 온 인류의 구원주가 오신다는데. 그래서 다윗은 시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신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을 향하여 바로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외치며 감사의 찬양을 하기도 하였죠. 나의 후손인데 그분이 주님이셨기 때문에 온 인류의 구원주이셨기 때문에 주님이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그렇게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린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베들레헴은 실제 작고 초라한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작다고만 할 수 없는 것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난 곳이요 만왕의 왕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곳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베들레헴은 죄에 대해서 연약하고 초라한 우리 인간들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그곳을 통하여 메시아께서 오심으로 그곳을 결코 작다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인정하고 그분을 따르는 제자로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네가 결코 작지 않다라고 인정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베들레헴은 바로 그런 의미를,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도 예수님을 구원주로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증거하고 따르는 멋진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귀한 하늘의 일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자, 나의 생각 나눠보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예언한 선지자는 지난주에 만났던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시기에 활동한 선지자라고 했죠. 이 선지자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베들레헴은 성경상 매우 중요한 마을 이름이라고 했는데요. 그럼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이 가진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매우 중요한 성경 인물 두 분이 있어요. 각각 누구인지 말해주세요. 2번은 문제가 두 개인 거예요. 베들레헴의 이름의 뜻,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매우 중요한 두 분의 성경 인물. 자, 마지막 3번. 오늘 우리가 다윗 왕 이야기를 했죠. 다윗이 예언적으로 상징하는 분이 있다고 했어요. 그게 누구인가요? 다윗을 통해서 견고하게 세우신 왕권으로 말미암아 오신 만왕의 왕이세요. 자, 이렇게 나의 생각 나눠보기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유익했나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 친구들이 이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고맙고요.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라고요. 또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바이.